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희사님께 7분 강연만 하시라고 했더니 교무님 나는 70분 주어도 모자래요. 네 어떻게 7분 갖고 오겠어? 그러시길래 그러면 날 잡아서 한번 들읍시다. 시간을 너무 딱 잘 맞춰 주셨고, 이 공부 발표나 이렇게 자기 인생 살아오신 이제 공부담을 얘기하시면서 여자 교도들은 참 많이 눈물을 흘려요. 울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남자 교도님들이 우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또 거의 눈물을 뭐 나와도 감추는지 안 흘리고. 근데 오늘 그냥 희사님 남자분이 눈물을 흘린 게 더 감동적이죠? 네, 희사님께 박수. 네, 우리 오태원님과 희사님 참 신심을 제가 송영교당으로 오셔가지고 두 분을 지켜보는데 정말 감동이에요. 어떻게 저분들하고 이렇게 참 늦게나마 이제 우리 희사님과 이제 오타원님이 80대로 접어드시기 때문에 뭐 늦다면 늦는데 그 직업이 이 순간 만난 것이 또 전부이기 때문에 뭐 늦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어떻게 이분들은 이렇게 우리 교당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이렇게 많이 하면서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오타원님 인생, 희사님 인생을 아주 적게 들어봤지만 언젠가 이제 또 70분을 들을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인생을 들었어도 굉장히 울림이 크죠. 네. 두 분의 신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마음의 대자유를 얻도록 공부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천지은, 사은 중에 천지은을 가지고 해보겠어요. 네, 원불교 이제 교리의 큰 강령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사륜사용 사막팔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천지부모 동포 법률 이 네 가지 은혜를 싹 받아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탐진체에 가려가지고 이 사은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망각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수행을 하면서 다시 사은을 회복하고 다시 사은을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정신 수양을 하고 천지운을 회복하고 부모운을 회복하고 공권법률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양을 하고 연구를 하고 추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천지운을 대종사님께서 정전에 이제 쉽게 밝혀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또 단어 하나하나 만나가면서 공부를 제대로 해보면 어마어마한 천지운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지운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뭔 복이냐? 하고 물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천복입니다. 천복인데 이제 인연복도 중요하고 재물복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천복을 받아야 삽니다. 그리고 이제 천복이 있는 반면에 또 항상 진리는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벌이 있어요. 그럼 천벌은 뭐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천벌은 이제 벼락을 치고 천둥을 치고 막 이럴 때 하늘로부터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받는 벌이 천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그걸 천벌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수도 없이 천벌과 천복을 반복하면서 수시로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복이 뭐고 천벌이 뭔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이 천벌과 천복을 천재를 통해서 제대로 깨쳐야죠. 제대로. 자, 이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부지중에 천복 천벌을 받고 또 주견 없이 천복 천벌을 받으면서 살고 있고 임시적으로 천복 천벌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적으로 받습니다. 천벌도 공부하면서 받고 천복도
공부하면서 받고 복도 있게 정말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천복 천벌을 다 수행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비공부인은 내가 언제 천복과 천벌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받아. 임시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냥 부지 중에 지가 살라고 받기 때문에. 근데 공부인은 정확하게 내가 언제 천복과 천벌을 받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천복과 천벌은 천지를 통해서 받는 거죠. 우리가 천지의 은혜를 통해서. 근데 천지의 속성을 정확하게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천지를 신비적으로 알거나 그 다음에 천지 속에 너무도 당연하게 살면서 은혜를 전혀 모르고 막 천지를 막락하고 막 천지를 헤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이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천지가 벼락을 때리고 천둥이 치면 무서워서 괜히 그냥 천지한테 겁을 먹고 막 벼락 치고 천둥 치면 막 집에서도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죠. 근데 천벌이란 이런 무거운 단어에 물려가지고 천벌을 받을까 겁을 먹고 살고 있는지 이걸 이제 돌아봐야죠. 나를. 그럼 천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님께서 아니 대종사님께서는 천지를 어떻게 밝혀 놓으셨냐? 자, 정전 천지연장에 이 대종사님은 대중천지를 너무도 쉽게 천지연에 밝혀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천지를 천지와 내가 하나고 천지를 내 것 만들 수 있도록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전 27쪽 천지연장을 보면 대종사님께서 천지와 내가 왜 하나인지 그리고 천지와 내가 하나 되는 길이 뭔지 이걸 이제 정확히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지와 내가 하나 되는 공부법을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천지은의 교법을 내가 직접 생활 속에서 응용하는 공부를 통해서 법줄 맞게 법맥 신맥을 통해서 천지의 힘을 얻어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대종사님께서 천지로부터 인간 이어머니가 천지로부터 은혜 입은 큰 줄기가 뭐냐 이걸 이제 밝혀주셨죠. 이건 천지와 나는 한순간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다. 이거는요 진짜 천지 없이는 1초도 못 산다고. 근데 이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돈 없어서 사니 못 사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나 죽었는 게 아들이 쟤게 돈도 주고 잘해주니까 나 그 아들 없으면 사니 못 사니 또 그냥 마누라는 남편한테 마음이 붙어가지고 그냥 남편이 없이는 사니 못 사니 마누라가 없으면 밥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고 자식도 안 키워주니까 마누라 없이는 사니 못 사니 이런 소리는 막 인간 만사 속에서 수도 없이 들어요. 외로워서 고독해서 막 못 사니 사니 막 이런 소리 우리 엄청나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정작 나는 천지 없이는 한시도 못 살아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개미도 못 보고 들어보지를 못해요. 근데 원불교 교도는 입만 열면 나는 천지 없이는 한순간도 1초도 못 살아요. 천지의 은혜가 어마어마해서 이 천지의 은혜에 어떻게 보응을 하면서 갚아야 할지 그래서 하늘을 보고 땅을 디디면서도 은혜가 너무 무량해서 천년일 무량에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져. 근데 돈보다 아들보다 남편보다 마누라보다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더 한순간도 없어서는 나를 보존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다면 그 존재가 바로 천지인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맞잖아요. 그래 이거는 이제 천지
천치 바보 하우자도 다 천치 바보라도 천지 없이는 1초도 못 산다는 걸 안다. 근데요, 우리가 나는 천치 바보다 하우자나 이런 생각을 하냐고. 천치 바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몰라 이 어마어마한 천지의 위대한 은혜를. 다 알고 인증할 것이다 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막상 천치 바보 하우자보다도 더 천지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진짜 얼마나 천지를 파헤쳐버려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받는다는 걸 다 해쳤죠. 인간의 무지로 인해서 이 천지를 얼마나 해치고 괴롭혀버렸으면 우리가 이런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시달리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불교는 이 천지부모 독보 법률의 사윤의 은혜를 또 기가 막히게 밝혀놓으셨어요. 은혜 하면서도 뭐가 그런지 모르면서 은혜 찬양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럼 없어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면 이 천지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면 내놔봐라. 이게 이제 대종사님 말씀이죠.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런데 이 천지 속에는 뭐가 있냐, 뭐가 들어있냐. 천지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천지 속에 도가 들어있어요. 이 천지의 도를 모르면 천치 바보 아우자예요. 그 다음에 이 천지 속에는 뭐가 있냐, 덕이 들어있다. 그러면 천지의 큰 도가 뭐냐?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랬어요. 우주의 큰 기운이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그게 우주의 대기라고. 그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이 자체가 도요. 근데 이걸 몰라.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대기를 눈에 안 보이니까 이론이다. 이론이 도는 것을 천지의 도라고. 대기, 이론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천지에 있는 덕은 무엇인가? 천지의 도가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돌매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덕이다 그랬어요. 도가 돌아서 나타나는 결과. 그러니까 우리도 도를 행하면 덕이 나와. 도를 놓쳐버리면 덕을 못 피워. 그래서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이걸 잡으셔야 돼. 천지의 도가 뭐고 천지의 덕이 뭔지. 그런데 뭐 천지 은도 모르고 도도 모르고 덕도 모르고 이렇게 인생 살다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을 헛살다 죽겠어요. 야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천지 속에 행하여지고 있는 도가 이렇게 8가지로 있다. 그래서 천지팔도로 도를 우리한테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이 도는 하나하나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지로부터 첫째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느냐. 첫째, 하늘에 공기가 있다. 이거 공기 은혜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지가 지금 호흡을 이 공기가 없이는 1초도 호흡 안 하면 그냥 죽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요. 인생을. 공기의 은혜 기가 막힌 은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땅에 바탕이 있으므로 내가 형체를 땅에다 의지하고 살고 있는 은혜. 땅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어디다가 발을 디디고 살 거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원의 밝음이 있으므로 해와 달이 없으면 어떻게 살 거냐고. 천지분간을 못 얻는데. 그래서 일원의 밝음이 있으므로 삼라만상을 분별을 하게 해주신 이 은혜. 해와 달의 은혜 기가 막히죠.
낮과 밤을 돌려주시면서 해로 달로 천지분별을 하게 해주신 이 은혜가 아주 무량해. 그 다음에 이제 풍운으로의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정량되어 그 산물로서 살고, 풍운으로 이 혜택이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겁니까? 풍운으로 혜택이 없으면 어떻게 만물이 자라있습니까? 이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런 혜택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 다음에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그 도를 따라 무량한 수를 얻게 된다. 천지는 그냥 생멸, 불생불멸이요. 그냥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천지는 무량해. 수가 무량해. 나도 또 천지의 도와 덕을 알고 살면 나도 무량수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일찍 죽을까봐 겁날 것도 없고, 죽었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천지와 내가 함께 돌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천지 고운에 가면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 내가 천지의 은혜를 갚아야죠. 풍운으로 산소의 혜택을 입죠. 공기의 은혜를 입죠. 이 몸을 땅의 형체를 의지하고 사는 은혜를 입죠. 해와 달로 천지만을 분별하면서 사는 은혜를 입고 있죠. 이런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갑자기 생각을 안 하고 말이지. 지 탐진치로 욕심지으면서 해치고 살아, 해치고. 그러니까 이런 큰 은혜를 입고 사는 내가 천지의 은혜를 갖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영혼이 네가 마땅히 해야 할 그 도감이여. 이 영혼이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지의 그 돈을 채받아야 돼. 채받지 않고는 은혜 못 갚아.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천지팔도를 향은 네가 채받아야 됩니다. 천지팔도 그대로 공부하면서 사는 훈련을 해야죠. 그래서 천지로부터 입은 은혜의 보은을 하려면 천지 보은의 조목 8조를 내 삶에 계속 응용하는, 공부하는 용기를 느껴봐야 합니다. 천지팔도를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응용을 하는가. 그래서 대종사님의 신제품이 뭐냐? 천지에 대한 보은은 이렇게 해라 하는 뜻에서 천지팔도를 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천지의 도가 있고, 이 도를 네가 이렇게 해서 채받아라.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쉽게 정전에 밝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너무 쉽게 밝혀놓아갖고 못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론 환경운동도 하고 실천도 해야 되지만, 내가 내 삶 속에서 천지의 도를 직접 어떻게 써먹고 어떻게 응용하는 응용력, 천지팔도를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 집어넣어서 천지팔도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사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천지팔도도 모르고 천지의 은혜도 모르고 천지의 도와 덕도 모르면서 환경운동 못하고 그냥 피켓을 들고 서갖고 암만 부부 지도봤자 그건 수박 거담이에요. 제가 다른 교당에 있을 때 여성회에서 환경운동 플라스틱 분리 배출 쓰레기 재활용 이런 환경운동을 한다고 피켓을 들고 시내로 나갔는데 천지도 은혜 아무것도 몰라. 그냥 이거 한다고 하니까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아보죠.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천지팔도 중에 첫조 1조가 뭐냐? 천지에 지극히 밝은 도가 있다. 천지에 지극히 밝은 도를 찾아가서 천만살이를 연구하여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라. 이러면아, 너희들이 천지에 지극히 이 밝은 도를 네가 찾아가지 못하면 천만살이가 무죄해가지고 천벌을 받으면서 인생만 살아 걸리적거려서 인생 살기가 고달플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그러면 천만살이가 뭐냐 그 말이에요. 천만살이.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 생각으로만 천가지 만가지 시비를 얻고 천가지 만가지 이해를 따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사잖아요. 사람은 인간의 시비를 이루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하고 이해 따지면서 살다가 인생이 죽을 것이니까. 근데 그 사에다가 네가 뭐예요? 사리 네가 이치 리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치가 뭐냐? 대소유구잖아요. 그러니까 천만시비회를 만날 때마다 대소유구 이치를 들이대. 이 대소유구 이치 들이대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야. 어제 이제 그 영사님 저 이무혜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총무의 경남 마음공부대학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공무인들이요 고해 속에서 대소유구 이치 들이대가지고 살아나는 얘기야 한마디로. 공부 안 해갖고 다 죽어버린다고 말이죠. 근데 저녁 밥을 먹으면서 명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오늘 공무인들 공부담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러고 남편들이 다 문제구만요. 남자들이 술을 먹고 마누라를 괴롭히고 아이고 폭력을 쓰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런 속에서 그런 남편을 만나고 대소유구 이치 잡고 살아남는 그 공부담 얼마나 절절합니까. 그래갖고 내 옆에 이제 그 동일교관에 남아영 교도가 앉아있고 계속 울어. 공부가 다 끝날 때까지 물어. 이러면서 물어. 막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왜 그래요? 지 인생 얘기니까 그래. 저 공부인 공부담이 자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감이 돼가지고 울고 그것이 천만살이 이치를 들이대는 연말을 안 해가지고 인간이 남편한테 그렇게 걸리적거려갖고 자유롭지를 못해갖고 지옥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를 연구해가지고 자유로워지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교당을 다녀도 천만살이가 안 돼가지고 사리 연구 시리이해를 만나서 대소유구 이치를 들이대는 연구가 안 돼갖고 이치를 몰라. 그래가지고 천지의 독에 무지에 그냥 발등도가 이치를 깨치지 대소유구를 깨치지 않고는 천지의 발등도하고 나하고 하나가 안 돼야. 왜? 천지의 발등도가 대소유구이기 때문에 대소유구 이치가 내가 되어버려야 천지의 발등도하고 나하고 같이 되어버려. 이거를 모르면 무지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천벌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일생 내내. 그런데 이 대소유구 이치 하나 깨쳐가지고 이것을 자꾸 천만 시비에다가 들이대면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 사는 이 자체가 천복이죠. 왜 대소유구 이치로 사는 게 천복이에요. 그래서 이치 잡은 사람은 다 복받고 살고 있어요. 그 남편이 폭력을 쓰고 술을 먹고 쌍욕을 하고 아동폭력으로 그냥 잡혀서 경찰 조사를 받고 그런 속에서도 대소유구 이치를 들이대하고 천복을 들이면서 살아 공부인이 공부를 하니까 이게 천지의 발견도죠. 그래서 사리를 모르면 무지하고 어둡기가 그지없고 도가 없이 교당을 다니다 보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걸리는 것들이 많아. 말에 걸리고 생각에 걸리고 감정에 걸리고 지식에 걸리고 이렇게 시비만 하다가 교도들 간에 이제 속내를 봐봐. 이렇게 대소유구 이치 없이 시비 오고 싸우고 달라붙고 부딪히고 걸리적거리고 쥐어 패고 막 이러고 인생 살아봐요. 이러고 교당 다녀봐요. 손해밖에 없어요. 손해. 이 해 중에 해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당을 아무리 다녀도 재미가 없고 시비의 대소유구 이치를 연구하는 힘도 없고 사리 연구하면 힘이 없어. 이것이 천만살이간의 무식경이에요.
시간 것만큼 천벌이 없어. 대자리도 몰라, 소자리도 몰라, 유자리도 몰라. 어것만이 멋이 없어 있다고만 했었고, 소자리에서 좋은 것만 있으면 진리라고 힘이 덕거리고,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진리가 아니다고 쳐내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짓밟고, 이게 천벌이라고. 천둥 칠 때 벼락 맞아 죽는 것이 천벌이 아니라 천만 경계 속에서 사리연구를 해가지고 천지의 밝은 도를 채받지 못하는 것, 대소의 이치를 채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천벌이요. 그런데요, 천둥 치고 벼락 칠 때 대소의 이치를 잡고 있어 봤어요. 문제 없어. 까딱없어. 저 벼락 천둥이 대소리인데 뭐가 문제예요? 무슨 공부가 일어나? 뭐 부감에서 끌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지팔도, 천지의 발도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천만사비를 연구해서 걸림없이 사는 거, 걸림없이 사는 거, 걸림없이 살 수 있는 것은 대소유무 이치밖에 없다. 그거를 이제 오늘 깨치시고 천지 속에는 도화덕이 있는데 그 도가 천지팔도였구나. 그리고 그 도대로 살면 덕이 나오는구나. 이거 쉽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백화점에 가고 바지 하나를 샀는데 자기가 산 바지가 아니라 어멈 바지를 집에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멈 바지를 다른 바지를 샀는데 자기가 산 것을 안 가져오고 다른 바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바지를 내가 산 것보다 더 비싼 바지를 들고 왔지만 몸에 안 맞으면 못 입어 그거. 그러니까 이제 옷에 붙어있는 가격과 지불한 가격을 맞춰가지고 이제 바지를 잘못 갖고 와가지고 우리 안 맞아. 근데 옷을 살 때 옷의 가격, 재질, 치수 이것을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생각 없이 옷 하나 사는데도 치수도 생각 안 하고 재질도 생각 안 하고 가격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대충 싸자고 사버리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마음을 못 챙겨, 대소유를 못 챙겨. 천벌이요 이게. 옷 하나 사는데도 천벌이 있고 천복이 있어. 대소유무 이치를 찾고 옷을 사면 천복이지만 이렇게 무지하게 사서 어머 바지 들고 오는 게 천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면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으니 그렇지 못하면 결국 손해를 보고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소유무 이치를 찾고 천복을 받으면 정당한 권리, 정당하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니라 무식한 게 천벌이구나. 이 사람은 공부심이 있기 때문에 바지 하나 사면서도 이렇게 천벌과 천복을 알아버려요. 보통 교사나 성직자들이 세상 물정에 너무 밝으면 왠지 사이비 같고 속물 같아 보이고, 교무가 말이죠. 세상 물정 밝히는 소리를 하면 저게 뭐 교무냐? 속물이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이제 세상 물정에 너무 밝으면 사이비 같고 속물 같아 보여. 그래갖고는 세상 물정 잘 모르는 교사들 상대로, 성직자들 상대로 영업을 못하면 성직자들도 세상 물정에 어두워. 교사들도 애들 반 데리고 교실에서 실험하다가 세상을 훔쳐갖고 세상 물정이 어두워.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이 교사 상대로, 성직자 상대로 영업해가지고 영업을 끌어내지 못하면 바보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그래요. 나도 뭐 그런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일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 물정을 모르면 팔팔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세상 물정을 공부해서 세상의 시리 이해를 공부해가지고 대소유무 이치를 들이대서 걸림없이 알 수 있어야 돼.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뭐 물건 하나 사고 어디 가서 대화하고 사람 만나고 오는데 대소유무 이치 들이대니까 진짜 걸림없어요. 걸림없이 하는 것, 그것이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찾아오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오늘은 천지의를 여기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